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자, 마지막 때에도 그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은혜 입은 여자는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자라는 뜻이야. 연약한 자란 뜻이야. 그지?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이 있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을 잉태하잖아. 그걸 아이를 베어 해산하며 이 아이가 남자를 낳으며, 그치? 계시록 12장 13절에 17절, 이 여자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굴까? 우리가 아기를 낳잖아. 영적으로 아기를 낳는데 그냥 하나님 자녀 이런 어린아이를 낳고 여자를 낳는단 말이야. 근데 진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를 세우는 게 남자를 낳는 거야. 그리고 전도자를 낳는 게 남자를 낳는 거야.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좋아, 나로 끝나. 그 여자야. 씨가 없어. 밭이야 그냥. 근데 내가 이 복음을 받았는데 나에게 이 복음이 왜 왔지? 우리 엄마, 우리 자녀, 우리 아들, 다른 사람이 다 생각나.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먼저 불렀구나. 내가 전도자구나. 이 씨를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그게 남자야, 영적으로. 그치?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런 사람을 낳는 사람을 사단이 좋아하겠냐고. 박승희를 좋아하겠냐고. 내가 사람을 세우면 하나님 자녀, 그래, 축복받고 잘돼. 이게 아니라 너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네가 전도자가 돼야 되고,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그 여자를 싫어한단 말이야. 그런 전도자를. 그치? 그걸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한 때가 뭐라고? 1년. 두 때가 뭐라고? 2년. 반 때가 뭐라고? 6개월. 그래서 3년 6개월. 3년 6개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학교 몇 년 다녀?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대학교 4년? 그 다음에 대학원까지 7년? 그지? 그래서 3년 6개월, 3년 6개월 하면 7년이잖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한 사람을 정말 하나의 전문가로 세울 수 있는,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 전문가가 돼. 난 아무것도 몰라도, 난 SK 브로드밴드 가서 아무것도 몰랐거든. 그냥 5년 하고 나니까 거기 전문가가 되더라고. 보험도 아무것도 몰랐거든? 근데 5년을 진짜 그냥 건성으로 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니까 전문가가 되더라고. 지금 30 몇 년 한 그 사람들이 내 설계를 못 따라와. 옛날 거 그대로 하고 앉았어. 지금 새로운 상품이, 시대가 바뀌고 의료 저기가 다 바뀌었는데도 그걸 못 알아듣고 있어. 그래서 뭔가를 한 가지 제대로 3년, 5년, 7년을 하면 전문가가 되거든. 그 시간을 말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양육을 하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계명을 버린 자야? 다락방은 계명을 버렸잖아. 복음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도 버리고 계명도 버리니까 다 이상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단이, 그 하나님의 남은 자손, 그지? 여자의 남은 자손. 자, 하나님은 여자건, 평신도건, 어린아이건, 직업이 천한 어부건, 뽕나무 재배하는 농사꾼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기에 무능해 보여도, 사람의 기준으로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대학도 안 나왔어. 저 사람 중졸이야. 저 사람 아무것도 몰라. 거기에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지? 무능해 보여도, 사람이 보기엔 무능해 보여도, 생명 걸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해.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사단을 이길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복음의 빌딩을 계속해서 지어가고 계신다. 우리가 벽돌 하나하나야. 그지? 계속 이어서 지어가고 계신단 말이야. 길고 영원한 약속이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돌이 되셨다 그랬잖아. 그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있잖아. 처음에 딱 짓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다 돌멩이 하나하나가 되어져서 하나 돌멩이 하나 내 돌멩이 하나 이래갖고 건물이 크게 지어져 간다는 얘기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전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야. 어느 한 사람이 온전한 저기가 아니라 그치? 내가 너를 지어주고 너가 나를 지어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일꾼 선발 기준 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다 그랬어. 잘난 것들을 택하면 저 사람 잘났으니까 저렇게 하지. 다른 사람은 나는 못났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가장 부족하고 우리 방주안에서도 가장 부족한 우리 혜진이가 남아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잖아. 그치? 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성경 몇독도 하고 막 반짝반짝도 처음에 혜진이가 영권에 눌려가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대잖아. 근데 결국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들이 가장 부족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남아서 누가 승자야? 처음에 반짝반짝하다가 폭 떨어지는 자 그 뭐지? 루시엘이 뭐 하던 사람이야? 가장 반짝반짝했던 천사잖아. 근데 하늘에서 떨어지면 뭐가 돼? 루시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짝반짝한 거 아무 소용없어. 그지?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쓸모없는 자를 선택해도 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서밋이 돼야 되고 복음 때문에 문벌 좋은 자가 돼야 되고 이러면서 자꾸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데 그게 네피림 자손들이었잖아. 네피림 노아 시대 때에 용사여 고대의 용맹 있는 자였더라 이런 자들이었잖아. 그치?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미련한 것들 문벌 없는 것들 이런 것들 택해서 약한 것들 택해서 그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시려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일부러 택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 문벌 좋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 이 시대에 대제사장 엘리가 그 시대에 대제사장 엘리가 타락하니까 어린 사무엘이 뭐가 있었나? 어린 사무엘을 택해서 선지자로 택하시고 또 먼저 세운 사울왕이 타락을 하니까 목동이었던 아버지도 못 알아보고 선지자 사무엘도 못 알아봤던 형들도 못 알아봤던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서 목동이었던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근데 딱 세워놓으면 거기서 또 변질이 되어지네. 내가 언제적 목사였고 언제적 저기였다고. 나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나 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먼저 선택받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직분을 남용하고 선민사상에 빠져서 주도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은 촛대를 옮기시면서 영원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의 일을 이어가고 계신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웠어. 선지자, 대제사장 세웠는데 이들이 변질돼. 권력을 남용을 해. 직분을 남용을 해. 그리고 선민사상에 빠져.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선택해 주셨다고 착각하면서. 그러면 촛대를 딱 옮기셔. 그들을 안 선택하셔. 12 제자들이 자기네만 사도래. 그리고 너 동행 안 했잖아.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는 게 뭐라고 따라다니면서 다 뻘짓 해놓고는. 그래놓고는 자꾸 사도 바울 보고 너는 동행 안 했으니까 너는 아니래. 하나님이 촛대를 또 옮겨버리잖아. 그치? 자, 계시록 2장.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촛대를 계속 옮기셔. 계시록 2장 5절.
그대로 읽으면 돼. 그러므로 서더러운 줄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이 안 쓰겠다는 얘기야. 그 촛대를 옮기겠다는 얘기는, 그지? 자, 바톤 터치 딱 하겠다는 얘기야. 자,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이거 포도원 비유지. 자,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을 짜고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천국 가시면서, 그지? 맡겨줬다. 포도원을 맡겼다는 말은 뭘 맡겼다는 말이야? 교회를 맡겼다. 성도들을 맡겼다. 근데 소출이 얼마 났는지 보려고 사람을 보내니까 또 죽여버렸다. 또 종들을 보니까 또 심히 때리고 죽여버리고 3번이나 보냈는데 내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내 신부를 보내면 괜찮겠지. 그들을 패 죽여버렸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하면 다 패 죽여버려.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걸 누가 얘기했냐고.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이 각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잖아요. 7교회에다가.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에게 편지 쓰게 하셨잖아. 지금 우리가 그 작업 할 거거든. 근데 패 죽여버려. 패 죽여버릴 거야. 우리는 맞아 죽으려고 그 일을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대대 자자손손대로 세습할 것을 약속을 하셨지, 그지? 레위인들이 뭐해서 그거를 받았어? 레위인들이 자기 우상 숭배하는 자기 가족을, 자기 이웃을, 자기 친구를 칼로 쳐 죽여라 했을 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 나오라 그랬을 때 레위 족속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께 헌신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왜 가족을 죽이라고 그러지? 자, 지도자가 될 사람, 내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야. 내가 정치인이 될 사람이야. 근데 내 가족이 잘못했어. 그 가족은 이렇게 쉬쉬거리고 다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 처단한 거, 그 사람 대통령 자격 있어 없어? 정치인 자격 있어 없어? 그래서 정치인 되기 전에 청문회 하는 거 아니야. 너 이런 잘못했잖아 하는 거 그거 다 밝혀내는 거 아니야. 바로 그거란 말이야. 그 시험 때란 말이야. 너 네 가족이 잘못했는데 그거 처단할 수 있어? 그거 올릴 수 있어? 그거잖아. 근데 그걸 올렸어.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 여호와의 제사장직이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내려온 거야. 근데 여호와께 헌신했다고 하면서. 근데 그 제사장들이, 그 레위인들이 또 뒤에 그 짓을 안 해. 그런 일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길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옮길 수 있지. 그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율법을 버릴 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 그 성경 한번 찾아볼까? 그 자녀들이 그 직분을 잊지 못하도록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호세아서 6장 4절에서 10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돼 있어. 읽어보시오. 호세아 6장 4절에서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거 아닌데? 호세아서 6장 4절에서 10절 내가 잘못 적었나?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저기 찾아봐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사장이네. 아, 4장. 지역 4장. 큰일 날 뻔했네요. 4장입니다. 4장 6절에서 10절이지? 4장.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내 제사장이 다시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 목회자나 성도나 다 똑같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뭐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것, 그분의 사람.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역할을 하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목사님만 그래? 선교사만 그래?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직분이란 말이야. 더 이상 다른 직분이 필요가 없어. 자꾸 다른 직분을 만들어서 지금 세상을 어지럽혀 놓은 게 지금 신학교란 말이야. 영혼이라는 말은 나의 육신의 계보에서 영혼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영혼이 택했으니까 우리 가족에서 대를 이어서 영혼이? 아니, 내 육신의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보를 잇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계보를 통해서 이 언약이 영원히 이어나가기를 약속하셨고 그걸 원하시지만, 내가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내 대해서 언약의 계보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갈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외쳤는데 내 자녀는 못 알아들어. 근데 여기 온 다른 어떤 아줌마가 알아들었어. 그러면 그 계보는 이쪽으로 이어가는 거야. 근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자꾸 어디다 갖다 맡겨. 무슨 RUTC에다 갖다 맡기고 청소년 신학교에다 갖다 맡기면서 집에서 하라고 얘기했잖아. 앉아서든지 걸어갈 때든지. 그거 안 하면서 이 언약이 그 자녀에게도 미쳐서 떠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얼마나 한심한 노릇이야. 신명기 6장 1절에서 15절. 신명기 6장 1절에서 15절. 읽어? 찾았어? 이는 곧 잘 안 보이지, 불이 꺼져 있어서.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과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거 뭐지? 네가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맹세한 땅에 들어가게 하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도 주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알아, 그치? 그걸 줄 텐데 거기 가서 너희들이 변질될까봐 그게 두렵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리고 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하나님 말씀 기록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 그렇게 하는 자에게 이 언약이 후손에게 대대로 이어가서 이 언약의 계보를 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맛보고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어 없어? 잠깐 그 반짝반짝 맛보고도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어. 이 땅에서는 정말 전투하는 교회야. 내가 그렇게 반짝반짝 했는데 그거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존재가 있다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일어나려 그러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히브리서 요거 두 장만 읽고. 얼마나 힘든지 히브리서. 그치. 히브리서 6장. 이제 일어났어. 4절에서 8절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 읽어주세요.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거기까지인가? 아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이거를 정말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정말 회복하기 힘들거든. 다시 돌아오기가 정말 힘들거든. 진짜 전도자가 다시 찾아가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회복하기 진짜 힘들어. 근데 이 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까지도 한번 읽어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을 줄 아님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잠깐 후면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정말로 전쟁의 날에 물러가는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과 같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분명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도 맛보고 해놓고도 타락한 자들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영적 싸움에 쓰고 계속해서 나가야지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자가 되지 않도록 진짜로 힘써야 돼. 왜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우리가 떨어졌을 때 저 사람을 시기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떨어져도 그 사람한테 은혜 받으면 돼. 그지? 시기하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 발 한 발 나가야지 이 영적 싸움을 놓치는 순간 정말 귀중한 것을 받고도 놓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 기도하겠습니다.